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스승의 주일이라는 건 없는데 제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또 스승에 대한 부분,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문제는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과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방법론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방법 자체도 되게 좀 획일적인 게 좀 많고요.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주입식이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교육의 이유입니다.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교육의 목표와 이유죠. 동기죠. 자녀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봤을 때 그런 어떤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기독교적인 걸 빼고도 사실은요 자녀들이 잘할 수 있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게 많이 교육에서 못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이제 너무 어렵게 산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사실은 그거였어요. 왜냐면 내가 못 배웠고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만이라도 잘 배우고 공부 잘해서 성공시키자. 그래서 자녀가 성공하면 학업 잘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 이제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나나 우리 자녀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좀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조금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 처음에 뭐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요즘 7포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3포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3포라는 것은요 3가지 포기한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걸 3포 시대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뭐예요?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이런 거 포기한 게 5포 시대랍니다. 7포 시대는 뭐예요? 거기다가 이제는요 희망, 꿈까지 다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좀 그런 이제 시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죠.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빨대족, 부모님한테 이제 계속 붙어갖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다. 캥거루족, 분명히 이제 독립할 나이 됐는데 부모님 품속에 뭐 들어가 있는다. 뭐 자라족도 있다 그러는데 목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말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쉽지 않아요, 사는 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현실을 좀 보고 우리 자녀 때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자녀 때가 결혼 안 한다. 나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뭐 동성애 해도 되지.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유일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 아닙니다.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그냥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그 뒤집는 메시지를 받고, 사실은요 사탄이 와갖고 뭡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따먹은 거예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요 그래서요 지금도 자기도 모르게요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중심, 그게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이란 것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처럼 내 노력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뭡니까? 네피림 뭐예요? 완전히 이제 타락한 존재 사탄에게 잡혀서 육신적인 성공,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자기 성공 외에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노아 홍수를 체험한 그 이후의 세대들이 바벨탑을 쌓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요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인간의 근본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유신적으로 살려고 그러고요. 바벨탑 쌓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뭐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같은 사실은요 하나님 없는 문화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이죠. 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가지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저에게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무슨 죄요?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죄 문제. 인간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결과로 자기가 자꾸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의 거 빼앗아도 되고 우리 한국에요 정말로 비윤리적이고 아닌 것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되면 상관없어요. 남 죽어도. 이게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죄, 사단, 하나님 떠남.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요 문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되게 막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 딱 이럴 때요 혼자 하나님 옆에요. 하나님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막 혼자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제 양심에 니나 잘해라 이래요. 근데 너나 잘해라 할 때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나중심이었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사실 더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좀 사과를 많이 했다니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를 발견해보니까 항상 싸움의 시작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방황합니다. 방황이에요. 우상숭배 뭔지 아십니까? 연약하고 잘 안 되는 우리 인간이 나를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럼 그 형상만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상 천재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전 보고 무속인 찾아가고 날 보고 택이라고 부적하고 사주팔자 보고 막 이거 왜 합니까?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요. 가짜 하나님. 하나님 없이 가짜 하나님으로 날 채우려고 그래요. 왜냐? 나 잘 되면 되니까. 가장 큰 우상은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안 섬긴 결과 영적인 심각한 균열과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 이상한 데로 간 겁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4등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내용이요 한 번쯤 보실 만한 그 가치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랑 꼭 보십시오. 요즘 이제 IPTV나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요. 집에서 텔레비전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엄마가 자식을 수영선수로 키우려는데 얘를 이제 1등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를 1등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얘가요 수영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얘한테 아주 엄격한 혹시 때려서라도 얘를 1등 만들 수 있는 선생님한테 붙여야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요. 얘를 때려서라도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패가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회만 나가면 무조건 4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실들이 막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얘가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지 않게 되고 막 수영을 뭐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이 친구는 사실은 내면에서 수영을 너무 하고 싶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못 배우게 됐는데 나중에 혼자 지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를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오히려요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배우지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니까 얘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그런. 그래서 요즘 교육에 부모님들 치맛바람이 너무 센 거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막 우상같이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어떤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깐 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요즘 세계 드론 그 레이싱 대회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김민찬이라고 하는 아이가 거기에요, 프리스타일 부분에 세계 1위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드론 움직이는 거 언제 했냐? 올 초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RC, 그러니까 헬리콥터, 그러니까 모형 헬리콥터 이렇게 조정하는 걸 많이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입니다. 근데 드론을 한 지 몇 달 안 돼서 국내 대회 1등하고 세계 대회 1등 했어요. 여러분, 달란트 찾으면요, 금방 서밋 됩니다. 그 친구는 달란트를 되게 빨리 찾은 거죠. 자기 그걸 찾은 거죠. 유대인들은요, 네 인생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부르면 하나님이 각자 재능 주고 각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네가 집단 속에서 그 집단의 일부가 되지 말고 네가 좋아서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네가 좋아해서 할 수 있는 거, 네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남보다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남하고 다른 사람이 되라, 이제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엘리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계통이라는 거. 지금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셔야 돼요. 그 자기 재산 99% 기부하고 자기 1%만 받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정신세계가 아니죠. 이미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이 말씀하고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자녀를 우상 만들지 마세요. 손자도 손녀도 우상 만들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거 고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달리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왜냐? 얘 달란트 아닌데 막 하라고 해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자꾸 사니까 연약하고 불안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뭔가 집착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45절처럼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시달리게 만듭니까? 생각과 마음을요, 계속 주는 거예요. 연약한 생각에.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많이 오죠. 그죠? 불면증, 불안, 수면장애,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의부증, 의처증, 공포증, 폐소공포증, 대인공포증, 이런 어딘가에 집착되거나 사람에 집착되거나 장소에 집착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식증. 이식증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한 거 먹는 거예요. 휴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것 중에서 휴지만 먹고 사진 않지만 휴지를 주식으로 먹고 사는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휴지, 두루마리 휴지 계속 먹어요. 이상하죠?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막 깨서 먹고. 희한하죠? 근데 불안하고 집착이 되니까. 손톱 물어 뜯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들, 이식증이잖아요. 손톱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어 뜯는다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물어 뜯는 분 계시면, 원래 랩너스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뭔가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공황장애. 요즘 최근에 많죠. 연예인들 공황장애 오는 거. 갑자기 죽을 것 같이 두려운 거죠. 근데 그 불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났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게 체질로 영혼의 삶에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을 것 같은 그 많은 상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인간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정신분열, 환청, 환상, 잡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잖아요, 막. 영적으로 잡혔다니까요. 생각이 잡혔다니까요. 아니, 조성호 씨라고 안산에 그 시체 유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잡힌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뭐 죽였다, 뭐 살인했다 이건 떠나서 뭐 유기하는 거나 이런 거 하면서 자기는 마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돈을 어떻게 모은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막 계획 같은 거 올려놓고 이미 생각과 마음이 잡힌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이렇게요 잡힌 사람들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는 아예 귀신에게 잡혀서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점보고 막 무속인 되는 사람들도 있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처럼 귀신 들려서 지 혼자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참 이런 어떤 영적으로 잡힌 현장들이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도 힘든데 이게 삶에 들어온 거예요. 육신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까 나중에 일대지 얘기할 거하고 현존한 청소년 문제들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이 정신적인 시달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가정 안에서 안 되고 시달리고 막 깨지고 막 불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육신의 삶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이나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나오는 40년대 안전뱅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사마리아에 병들고 벙어리 되고 막 중풍병 걸리고 막 귀신 들리고 이랬던 시달리는 사람들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된 문제, 오래된 뭔가에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질병은 기본입니다. 질병은 기본이에요. 난치병, 부치병, 이름 모를 병, 무병 그냥 병명 없이 아픈 사람 많죠. 하는 일마다 안 돼. 실패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더 집착돼서 중독되죠. 술, 게임, 도박, 마약 이런 거에 중독돼 버립니다.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요, 진짜 그야말로요, 바로 그냥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냥 삶도 실패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게 영적으로 딱 눌려 있다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 안 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니까요. 근데 가끔가다 일에 집착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도 합니다. 근데 성공하고 타락하거나 아니면 성공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영적으로 인간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과 그 이후 세계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14장 10절 11절에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가족들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죽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원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어 부자가요. 그만큼요 괴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게 하나님 떠나 사탄 아래 죄 아래에 있어서 여기가 종착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행복, 만족, 기쁨 없죠. 공허합니다.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그대로 가문과 개인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시달림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세까지 저주 이른다. 고린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뭐하면요? 제사 지내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집착되고 다른 거에 중독되고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가지고 살면 3, 4세까지 저주 이른다. 여러분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시지 마시고요. 교회에 와서 꼭 붙잡고 내가 누려야 될 거 누리세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오늘 사실은요 시급한 렘넌트 사역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학자회의 이거 옛날에 한 건데요. 가장 시급한 공동 문제를 청소년 문제로 꼽았다. 뭐 때문에 앉으십니까? 렘넌트 후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청소년이 땡겨졌어요. 초등학생들이 이미요 심각해요. 아니 애들이 야동을요 핸드폰 가지고 와서 지네들끼리 서로 보고 보여주고 아주 악한 것들을 쉽게 공유한다니까. 저 때는요 그런 거 쉽게 구하기 어려웠어요. 친구들하고 좀 야한 비디오 테이프 구하면 그거를 3, 4, 5 모여갖고 아무도 모르는데 방에 처박혀서 혹시 텔레비전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비디오 테이프 넣고 몰래 보던 그런 시대였는데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는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와이파이만 터지면 심지어는 3G 되는 데서는 LTE 되는 데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친구들끼리 블루투스로 주고받고 이러고 있어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존하는 청소년 문제, 랩넌트 후대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폭력. 아니 보세요. 이 12가지 문제로 부모가 상처있고 부모가 영적으로 시달려고 부모 자신이 폭력당한 사람들이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엄청나요. 가정폭력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폭력이 되는 겁니다. 폭력은요 집에서 배운 거예요. 그죠? 언어폭력, 실제폭력 이런 것들을 그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출하는 겁니다. 집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가출해요. 제가 옛날에 가출했을 때 저랑 같이 어울렸던 그 패거리들 있잖아요. 다 한 명도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에요. 결손가정이라니까요. 결손가정.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가정 문제 심각했어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가출해도 뭐 이렇게 다 다니는데 여자들이 가출한다. 그러니까 강간당하고 뭐 그런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남자애들 여자애들 몸팔게 하고 화대받고 뭐 이런다니까요. 지난번에 뉴스에도 났잖아요. 어떤 뉴스 났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조교제 비스무리하게 딱 시킨 다음에 협박하는 거예요. 내 동생 원조교제 했다 너. 합의금. 이러면서 막 받아내고. 이런다니까요. 무섭습니다. 인신매매. 우리나라 인신매매는 좀 이렇게 많이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하지만요.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아니면 이게 동남아권 나라들은 아이들을 쉽게 뭐 판매도 하고요. 성매매 쉽게 합니다. 14살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문제예요. 전 세계 가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영업장의 거의 한 70%가 한국 사람이래. 그러면 거기에 한 1,500페소 한 4만 원 정도 내면은 성매매를 한답니다. 한 14살 정도, 15살, 16살 이런 애들은.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 중에 임신한 아이들은 거기서 또 한국계 핏줄을 또 낳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서기서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너무 성관념이 없다고. 아빠가 A, B, C, D, E, F 이렇게 달라요. 다 애들이 6명 있으면 6명 아빠가 다 다른 애도 있어요. 그렇게 키운다니까요. 대가족 40명 막 이렇게 한 집에 30명 이렇게 살고. 심지어는 요즘 범죄단체 조직을 하거나 가담을 하거나 뭐 일진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IS죠. 이슬람 국가 거기에 가입을 해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김군이라고 기억나시죠? 비행기 타고 몰래 속여서 넘어간 친구도 있죠. 테러단체 이런 데 들어가고.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12가지 문제에 시달리면서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특히 이런 데 안 들어가더라도요. 제일 영향받는 게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이제 바벨탑과 하나님 없는 거. 그래서 이 사탄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니까 사탄의 사형이라 해서요. 4가지 거짓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범신론. 너희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윤회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상대주의.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신비주의, 미교주의. 뭐 이런 어떤 4가지 얘기하면서 10가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신이야. 사탄은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인류의 적이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냐. 너가 하나님이다. 너가 신이야. 어린이를 악으로 물들기 위해서요. 만화, 매체 모든 거 다 이용합니다. 예수 없는 지상낙원 만들자. 음악으로 타락시키자 해갖고요. 요 10가지를요. 한 100여 년 전에 모여서 모의를 했다니까요. 음악으로 세상 문화로 타락시키자. 반기독교적 명상서적. 이번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번에 또 신서적을 하나 또 냈죠. 마지막 완결을 냈죠. 완전히 창세기를 뒤집고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는 책을 썼죠. 그 사람이 인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와서 사인회도 하고 그랬어요. 미신을 조작하고 뉴에이지 목표 뭡니까? 하나님
없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원죄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문화가 아이들 보는 만화예요. 싹 들어가 있어요. 디즈니 만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토피아 얘기 드렸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사탄이 하나님이야. 사탄이 마지막에 평화를 막 노래 부르면서 사탄의 노래를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모르는 분들은 전혀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섭구나.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할로윈데이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 옷 입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최대의 대처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줄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참 스승은 성령입니다. 근데 전달해 준 자가 없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들어야지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면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 전달해줘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답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영적 지도자, 선생님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난 선생이야. 어떤 선생? 복음 전하는. 근데 참된 선생님은 성령이야.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아이들에게 육신적인 말씀도 줘야 됩니다. 율법적인 윤리적인 말씀 줘야 돼요. 왜냐?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게요. 넘어서지 말아야 돼. 삶의 선을 정해줘야 됩니다.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요. 기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그 기준대로 100%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왜냐? 죄 때문에. 살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죄인임을 그 기준 때문에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동성애 특강을 들으면서 얘기했는데 인간에게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 동성애 하지 마라, 뭐 근친상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막 성경에. 근데 거기 강의하신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죄질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죄 짓는 내용 계속 듣고 죄 짓는 문화 계속 보면 죄 짓게 되어 있어요. 내 아이들이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 들어간다니까요.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게 자기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요. 우리 후대들이 왜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뜯어 고치려고 애들은 막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요 스마트폰 많이 보는 애들은 시간도 좀 정해주시고 좀 독서할 수 있는 어떤 문화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애들 생각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하나님 떠났다. 사탄에게 잡혀있다. 인간은 잡혀있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원어로 맷돌에 갈아서 완전히 으깨버려요. 사탄의 권세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여자의 후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몸을 입고 오겠다. 근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아담의 죄가 없다. 인간의 대표로 오시겠는데 아담의 죄 없는 인간의 대표로 오실 것이다. 뭘 하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너희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을 건데 그 피를 발라라. 그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대로 그가 찔고 그가 상함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겠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붙잡으면 나는 어떤 죄가 있어도 그분이 끝내신 거예요. 우리를요, 죄인인데 죄 없다 하시겠대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입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느 날. 그래, 맞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해버렸구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으셨다는 그 증거로 죽으실 때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내가 그거 해결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룬 그날 그 시간표, 그때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예요. 갈보리예요.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공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담이 막혀 있었는데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담이 헐어져 버렸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를 얽아매고 지옥 보낼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요, 그리스도 거기에 끝났구나. 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요걸 넣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렇게도 설명하세요. 저렇게도 설명하세요.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게 심기면 끝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누리세요.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미션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내가 안 한다. 흑암이 어떻게 꺾입니까? 복음을 내가 붙잡고 묵상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안 새기는데 어떻게 사탄이요? 무너지겠습니까? 저는요, 마귀는요, 말씀 붙잡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 붙잡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두려워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 이미 했기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렘넌트 후대 문제에 오는 이유, 부모, 스승이 없어서였습니다. 야곱이 아이들에게 참된 스승이 되지 못했어요. 복잡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사실은요, 엄마가 4명, 아이들은 빠글빠글, 아주 복잡한 가정이 상처 많았고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집이 너무 싫어서 뒤나가요. 야, 여기 왔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노는지 한번 놀러 가야지 하고 나간 거예요. 집이 너무 싫으니까 뛰쳐나간 거죠. 야곱의 신앙 문제입니다. 너무나 자기가 맨날 불신앙하고 자기 안주, 자기 생각. 왜요? 하나님 분명히 베델, 그 축복 줬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야곱이 오자마자 어디부터 가야 돼요? 베델부터 가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불신앙하고 그냥 천천히 안주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러고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좀 응답 좀 받고 내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뭐예요? 응답 좀 왔으니까 뭐 신앙생활 안주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언약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또 내 맘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야곱의 신앙 문제였던 겁니다. 그럴 때 강간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그때요, 메시지를 안 잡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자기 상황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문제와 사건이 왔는데도요, 네,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부심풍조가 범람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뭐예요? 불신앙 가득하죠. 또 뭐예요? 그쪽 사람들이 또 이제 통혼하자. 이제 세겜하고 디나하고 결혼시키고 하몰이 우리가 통혼하고 우리가 서로 하자. 예. 그러니까 너희 못 믿어. 할례 받아.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얘기했다고 해요. 성경에 거짓으로. 불신앙적 언약.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니까 언약을 잡고 우리 같이 언약 안에 같이 통혼하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 안에서 통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왜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의 재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야곱의 재산을, 저 많은 양들과 재물을 우리가 갖게 될 거 아니냐. 통혼하게 되면 우리께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요. 완전 이런 거예요. 같은 수준이죠.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언약 놓치면 이렇게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뭔 일이 생기시면 그래서 빨리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혹시 사건 생기시면 빨리 말씀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미움, 분노,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살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살인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전혀 소통 안 된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분노가 가득하고 아버지에 대한 소통이 안 되고 상처 가득이고, 자녀들이 마지막 한마디 보십시오.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여겨도 됩니까? 합리적으로 맞아 보이는 말을 하죠. 아무 말도 못해요.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데 이 모든 것이 참 스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심지 못했던 야곱의 큰 실수였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언약을, 복음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겁니다. 예, 우상 속에, 하나님 없는 것 속에 빠지게 한 결과, 성령인도 받지 못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뭘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은 35장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예. 예전에는 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제단을 쌓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이 말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누구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스승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니까 나는 전달자로, 좋은 전달자로 남으셔서 그 해결인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일심 속에 들어가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일심. 일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같이 한 마음이 되는, 원리스 되는 것도 일심입니다. 또 일심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 마음, 딴 마음을 안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일심은 같이 원리스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바꾸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지속된. 그래서 첫 번째로 무조건 여러분 홀로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갖출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림을 일심으로 하세요.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드세요. 정시기도, 모시기도.
그 시간이 있었던 요셉이 나는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감옥 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심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일심이에요. 그게요.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는 사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곰도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도 안 두렵습니다. 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군복도 필요 없고 세상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갑니다. 못 말리는 거죠. 사탄이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일심이에요. 저는 그 일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 붙잡는 일심의 마음 가진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복음 누리겠습니다 하고요, 복음 붙잡고 일심으로 복음 잡아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시고요, 암송도 하시고요, 강단과 기도 수업과 본부와 현장 메시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생각해 보시고요. 많이 잡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 잡으세요. 조금만 잡고 복음 누려보세요. 말씀 잡고 하루 스케줄을 놓고요, 스케줄 미리 하루 전날에 보면서 다음날 누굴 만나고 전도는 누구한테 하고 쫙 적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좀 독서도 하시고요, 자기 전문성을 위해서 조금 공부도 하시고요, 예, 운동도 좀 하시고요. 이러면서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일심을 체험한 자들은 무조건 변화됐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 베드로 어땠습니까?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었거든요. 행동 빠르고. 근데 변화되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담력. 예수님을 죽인 그 자리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왜냐? 일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체험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일심의 체험. 아, 나는 왕들과 이방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런 응답, 일심의 응답을 받으셔야지 뭐가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보호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의 응답을, 동역자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체험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인도를 붙잡고 매일 일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일 정도 집중해서 한번 하시면 전 되리라 생각해요. 40일 정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얘기하시잖아요. 매일 말씀도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시고 매일 그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초대교회는 10일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나를 넘어서셔야 돼요. 일심으로. 예배가 그러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그 사람은요, 말씀이 살아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실천하시고요, 나누고 체크하시고 받은 은혜 느낌도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뭐가 옵니까? 영적인 내 영혼이 치유돼요. 그 마음, 나의 생각들이 치유돼요. 그리고 나의 육신, 나의 몸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치유되고 있고 앞으로 더 치유될 건데, 저는 증거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증거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디로 들어가시냐? 일심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들께서 지금요 시급하게 죽어가고 있는 랩런트 후대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스승은 성령이시고요, 나는 전달자인데 그 스승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응답 우리에게 임하도록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